2019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2월 31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성경 읽기표입니다. 나가시면서 그 책상 위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2월 29일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 읽기표에 올해는 2월 29일이 있는데 성경 읽기표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때 하루는 휴가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이렇게 20년도, 10년대 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특이합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의 기준에 의하면은 10년을 1년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7살 사는 것입니다. 60년대 태어났으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2010년 하면 2020년이면 이제 7번째 10년 기준으로 하면 7살입니다. 나이를 아주 낮춰주는 거죠. 30년대 태어나셨으면 이제 10년 10살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확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는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밥을 먹죠. 밥을 먹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먹습니다. 이 세계에 3,000개의 그 단어를 쓰는 언어를 쓰는 언어가 이렇게 3,000개 언어가 되어 있는데 나이를 먹는다를 표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먹고 또 우린 그 뭐도 먹냐면 애도 먹어요. 애 먹는다. 그렇죠? 애도 먹고 겁도 어떻게 해요? 먹어요. 축구 경기 하면서 우리나라가 골을 어떻게 합니까? 골을 허용하면 골을 먹었다 그래요.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먹고 옛날에 홍수환 씨가 그 세계 챔피언 땄을 때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먹어야 돼요. 우리도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이를 먹고 나이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경륜과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이를 먹은 것만큼 신자들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만큼 여유로워지는 것이 성경에서 늙음에 대하여 갖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고 영광이고 보람이며 승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 중에 마지막을 엑기스로 고백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의 마지막에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데요. 신명기 33장까지가 모세의 기록으로 보여지고 34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후임자나 여호수아나 누가 대피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적으로 쓴 것은 신명기 33장까지인데 33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120세를 살고 그의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내뱉으면서도 이 짧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시적인 언어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4절인데 아주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읽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노래로 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도 살아오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그의 눈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눈이 120세 됐으니까 흐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육적인 시력은 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마지막에 쓴 내용을 보면 모세의 시력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드디어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120세 때에 육적인 시력은 쇠하여졌어도 영적인 시력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세의 눈이 그냥 육적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감각도 떨어지고 반응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시력은 더욱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모세는 이 26절서부터 29절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설교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명칭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을 여수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의로운 자, 곧은 자, 굳건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굳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튼튼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흔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든든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든든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력과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굳건하고 이스라엘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굳건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셈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곱의 셈. 그리고 결정적으로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나에게 와서 내가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간 존재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흙과 같은 존재였어. 먼지 같은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신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춘수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 그의 꽃이 모세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 옛날 성경에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한번 시작.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창이 너무 약한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들아 행복했지?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다양한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도 나타나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아주 그 문장의 그 흐름의 방식을 보면은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표현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감탄사로 했는데 2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도 감탄사.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26절에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29절에서는 너 같은 백성이 어딨냐. 26절과 29절 시작과 끝을 이런 방식으로 끝을 맺고 있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러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특별히 26절에 보면 너를 도우시려고 도움이라는 말을 썼는데 29절 끝을 보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를 돕는다 이 표현을 써. 그리고 26절에 보면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내 영광의 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영광의 칼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같습니다. 위엄의 칼. 그래서 사실은 26절과 29절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미 쌍관이라 그러나요? 서로 대응하면서 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적인 언어인데 참 모세가 어떻게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다들 승용차를 타고 오셨고 혹은 뭐 전철을 타시든지 버스를 타시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클 하나님의 탈 것은요 하늘을 타세요. 하늘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을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무엇을 타시는 분이냐면 구룹을 타고 오십니다. 구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타시고, 이사야서 19장 1절 같은 데 보면 빠른 구름을 타시고, 근데 이 하늘과 구름, 천사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27절에 의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밑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요 칼이고, 전쟁과 같은 인생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정황 속에서 배운 것입니까? 날씨가 좋고 풍요로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정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희한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 그 위엄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기자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좋고 평안한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쁘고 소위 말하는 즐거운 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증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1년 동안 힘들었던, 또 혹은 우리의 전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힘들었던 시절들,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처한 정황보다도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대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채울 때 그 행복감은 더욱더 커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셔도 행복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예전에 등산을 다닐 때 그 낙엽을 밟을 때 그 느낌이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우리가 그런 자연의 흐름과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혹은 누구의 그런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의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예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행복감은 우리가 잘 느끼는데 무슨 행복감을 못 느끼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감을 느끼질 못해요. 거기에는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120세를 살았고 고생 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하나님 되심의 행복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감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고 그의 행복감의 전체였습니다. 우린 왜 그렇게 자연의 어떤 현상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행복감은 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돌아오면서 1년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셨으며 혹은 또 무엇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행복감을 가져다 줬고 무엇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점검의 내용 중에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복한 사람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행복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충만해지는 이 행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세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조건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시적인 언어로 풍성하게 이야기,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우리의 행복감을 누리고 확인하는 이 작업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조건에 의한 행불행만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축복은 세상과 우리의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시면서 뭐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복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속에서 부르셨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도 힘들고 우리들도 힘들고 동일한 피곤하고 지치고 버거운 인생살이를 우리도 다 삽니다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행복의 농도가, 행복의 밀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부럽다. 부럽다. 내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놀랍더라. 내 척박한 인생살이 속에서 살았지만, 광야의 바람이 먼지가 날리는 그 조건 속에서 살았지만, 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렇게 놀랍고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생살이를 살 걸 보니 내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얘들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참다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다운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이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